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섭리와 구속 가운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마저도 피조물로서 유일하게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부지런히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죄인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누구만 심판할 수 있다?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이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심판자는, 유일한 주권자는 창조주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창조가 단순히 이 6일째 창조하고 안식일날 쉬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새 창조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임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같이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참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은 다 그 인물들은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많은 부분, 사도신경,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정성구 교수님의 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도덕적 설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골라내어서 잘한 것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잘못한 것은 경고와 경계의 모델로 사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증적 설교의 방식은 성경을 읽고서도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을 강의하듯 하는 도덕적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설교는 결국 율법적 설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설교는 도덕 교훈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기초가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조반을 드십니다. 생선을 드시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즉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성경들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소중한 고백이고, 그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외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적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길 원합니다만, 오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초대교회에 진실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가족 공동체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극한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굴을 파 들어가 그렇게 박해를 피해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중심에서 고백되었던 것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에 낯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선 사람들을 보고 그와 교제를 할 때, 그리고 그의 거처를 소개할 때 항상 표식을 했어요. 어떤 표식을 했어요? 물고기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면 제가 물고기 그림을 또 실어놨어요. 익수스, 흔히들 사람들이 이것을 익투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철자가 5개가 있죠. 이 사진 속에서도 담겨 있는 것처럼 이 5개의 철자를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조메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 바로 고기가 되는 것이에요.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의 합이 바로 익수스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를 딱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라고 하는 암호였습니다. 고백이었어요. 이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죽었고 이 고백 때문에 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고백이 되어졌을 때 이들은 체포되어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의 전 삶을 던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에 이들의 믿음은 이 고백인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조금 삶이 윤택해지고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하여 때로는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때로는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아들과 아버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아들과 아버지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르다. 아버지도 인격이 계시고,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이 인격을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아버지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성적 정서가 있듯이
아들도 의지가 있고 또 감성이 있고 또 분명한 이 지식이 있는 인격자로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바뀌어서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 때는 성부로, 구속 시에는 성자로, 지금은 성령으로. 그러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삼위로 계신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양태들 또는 역학들에 의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냥 유일한 존재 하나다,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인격이 계시고 누구도? 아들도 인격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물을 예로 듭니다. 물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H2O가 어떨 때는 고체로, 어떨 때는 기체로, 어떨 때는 액체로 이렇게 모양만 바뀔 뿐이지만 물이지 않느냐? 하나님도 삼위일체라는 하나님도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설교자죠. 목사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버지죠. 그리고 아내한테는 남편이죠. 이렇게 하나인데 어떤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호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독립적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나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이름은 단순히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별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철저히 세 위격으로 그렇게 지정의가 철저히 완벽하게 구분되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유한한 피조물된 존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천상의 신비가 믿어지는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신데 이 하나님이 완전한 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많은 표현이 담겨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에 이 우리가 복수형으로 창조 시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 위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의 영광스러움을 세례 시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고 아버지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도 의지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예수님도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이방 종교와 철저히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아버지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없고 아버지가 없이 아들을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 교제를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의 영원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요, 그저 그 발치에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만 그 은혜를 느끼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 날 부모를 따라서 어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절기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길을 간 뒤에서야 마리아와 요셉이 알게 돼요. 예수가 안 따라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야 다시 성전에 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봐 본 적이 있죠?
한두 번쯤은 꼭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두고 왔기 때문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셨는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변화산상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분주함과 삶의 한복판에서도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에 있으면 하나는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구분되어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삼위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 개별자로 있지만은, 다 자라온 병이 다르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신랑 신부가 그리한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한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움을 가정과 교회가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이 말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창조를 같이 하셨고 아버지는 아들과 구속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였고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영광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히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아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구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둘이 구분되어 있지만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마치 남자 여자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함으로 한 몸을 이룸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이듯, 교회도 각자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라나서
모였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것처럼 구분되지만 분리되어지지 않은 완전한 연합으로 계신 이 연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2, 3년 같이 교제해도 어때요? 안 보면 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하면서 창세 전부터 그 말할 수 없는 인격적 관계로 영원토록 같이 계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아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할 때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오직 하나, 그래서 이 새롭게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외아들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되면서 유일한으로 바꿨어요. 하나라고 하는 아들보다는 유일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표현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독생이라는 것입니다. 독생.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의 어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독생하다라고 말할 때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적으로 구분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영원전부터 가졌던 친밀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여기서 유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께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아들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분은 이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유일한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 독생자가 유일한 것입니다. 이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등에 떠밀려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함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될 정말 그런 극적인 순간에 밤이 맞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오셨지만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 그 진노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는 것과 그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친밀함의 이 관계의 깨어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그리스도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지만은 그 아버지와 가졌던 친밀한 관계의 균열을 아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에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장이 돼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조금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살리라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웠죠.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될 때까지 아름다운 교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방 신들이 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태워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원들과 함께 가지만은 산 밑에서 사원은 두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럴 때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번제할 때 뗄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여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단 하나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절규했던 인물들이 있죠. 야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았지만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12명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죽었을 때 야곱이 취했던 행동이에요. 자신의 옷을 찢고 나도 그냥 아들이 간 그 음부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절규를 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유일하였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독생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절규합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과 또 이 야곱의 이 심정,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친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독생자 그 이삭을 번제단에서 그렇게 찢어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철저히 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아들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가신 그 아들을 당신이 칼을 들어서 갈기갈기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압살롬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아들은 단순히 어떤 이런 혈통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아들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관계 속에서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유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 육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태어났다는 의미보다 친밀함과 유일한 관계에 있어서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이 깊이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인격적으로 점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철학적 사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난도질되어지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와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의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요, 아들은 아버지였던 이 관계를 도무지 깰 수 없었던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이로 껴주기 위하여 간격을 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간격을 벌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관계로 초대하십시오. 이것이 삼위일체 가운데 담아낸 하나님의 관계요, 가정과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구분되었지만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므로, 그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지의 손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값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준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짜를 받아본 게 있죠. 여러분, 공짜는 대부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치가 없는 걸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어도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값싸서 거저 주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대속의 은혜는 너무 값싸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인생도 100년, 1000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가치와 그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가치가 되어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맏형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개인의 욕심과 영광에 눈이 멀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의 마음이 부합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기꺼이 메어 달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기꺼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변적인 이해들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친밀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대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더 깊이 복음을 누리고 더 깊이 복음의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의 무지를 깨워 주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듯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도우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친밀함과 교제, 그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고백할 때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